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까지도 깨닫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입니다. 보증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여 그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이 카톨릭 포함하여서 20억인데 그 중에 카톨릭이 12억인데 그들은 99%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불교와는 거의 형제 자매처럼 지내면서 4월 초파일에 카톨릭 신부가 절에 가서 함께 불공드리고, 또 중들은 크리스마스에 성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우리처럼 좁은 소견을 가진 자들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카톨릭까지 합쳐서 교회 중에 또는 교단 중에 약 7, 80%의 십자가를 타고 다니는 자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으며, 그 중에서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모든 정교회, 감리교, 장로교 등도 거의 다이지만 한국만 일부 예외입니다. 거의가 다 여기에 빠져 있으며 지금 세상이 거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교단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으며,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게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이며,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믿으면 되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것이며,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약화시키는 운동, 또 두 번째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다원주의, 둘째는 교회 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절대주의 사상,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상이죠. 절대주의 사상에서 나왔는데 1960년대, 2000년대 이후부터 모든 사상이 절대화해서 상대화되어 이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며 이 진리도 이쪽으로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저 사람이 나쁘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하면서 점점 더 상대화시켜서 모든 것은 다 진리라는 것이며 비진리는 없다고까지 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탈모더니즘이라고 해서 1970년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 기준을 전부 다 상대화시켜서 절대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양복을 입을 때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까지 맞추어서 입어야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주일에 다 벗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풀고 진 바지 입으면 어떠냐. 그것도 아름답다는 것이며 머리도 꼭 뒤로 넘겨야 합니까 하는 사상들, 모든 것이 절대가 없다는 것이며 이 사상이 문학, 예술, 과학 모든 학문에 들어가서 기사에 나는 사람들도 보면 요즘 아이들이 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고 여자는 남자처럼 입고 남자는 여자처럼 귀걸이도 하는 등 이런 것을 아름답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없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남녀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좋으면 되지 왜 말이 많으냐 하고 또 젊은 남녀가 버스나 전철에서 어른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무례하느냐고 할 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 영감이 왜 까불어 하면서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일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다 잡혀서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독교, 예수의 피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다고 하면서 머리 구조를 다 바꾸어 공식화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선이 없으며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밖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쪽에 절대화된 예수를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범람에 있는 저쪽 동네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과 절대화된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놓고 당신은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보수 교단의 교회이며 교인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종교다원주의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라는 생각을 주셔서 설교 전에 질문을 하여 그들에게 눈을 감고 옆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답을 하게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이 100%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손을 들라고 하면서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보수라고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딱 절반이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들이 종교다원주의 실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무모한 자기 욕심에 근거하여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으며 교인이 많아져서 절대 가치를 전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점점
종교다원주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큰 교회에 나가고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다 갖고 있으며 결국 교인들은 세속화되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누가 와서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리는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미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 지역은 종교다원주의로 깔려 있으며 미국만 우리처럼 복음주의, 즉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는 것이죠. 복음주의가 전체 미국 인구의 18%로 가장 많으며 카나다는 12%, 영국은 2%,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0.5%이며 기독교인이지만 거의 다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백인들 사회가 다 그러며 남미도 마찬가지이며 아프리카도 절반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드컵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것 또한 종교다원주의에서 기인하며 우리는 잘 모르고 월드컵하고 올림픽도 마찬가지이며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첫날에 대표자가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들어보면 세계 평화,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세계가 더 어지럽게 되고 주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구별되고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며 입장식 때 유명한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춤을 추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다가 주님하고는 TV의 소리를 꺼버렸습니다. 전부가 무당옷 같은 것을 입고 나오고 이 축구 게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하여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은 것이며 마지막에는 용들 2마리가 나와서 용의 기운이 흘러간다고 하면서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용의 기운이 흘러서 월드컵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소위 기독교인이 약 20%가 된다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봉화를 들고 오는 곳은 히랍에 과거 올림픽이 열렸던 곳에 가서 여신들에게 봉화를 가지고 히랍 이방신 앞에서 봉화를 받아 그것을 갖고 가는 곳마다 TV에서 방송을 하고 박수를 받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박수를 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까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으니 제가 좁은 사람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운동이 우상화되어 운동선수들이 부자가 되어 모든 아이들이 그 운동선수를 우상화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운동선수,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한 잃어버린 양처럼 파도 속으로 밀려가서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인들에게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교회 성장만 하다가 교인이 늘면 좋아하고 금식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교인의 숫자가 우상이 되어 거기에 기상도가 변하는 혹시 저나 목회자들이 그러면 저에게 힐난을 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 중심 성서관을 갖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 마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와서 그것으로 공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종교다원주의와 그 실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귀한 자다, 큰 자다, 높은 자이다, 존경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유일성을 이방인들에게 또 미전도 지역에 전해야 하고 이방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주지시켜야 하며 누구든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 그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국내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여기에 분명히 동참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귀하구나 하실 것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므로 이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이 비전을 이어나가도록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신실하신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여, 잃어버린 한 양, 종교다원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인들과 조직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이것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너희가 나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영구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은 상대주의가 있으며 모든 것이 자기들의 해석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그들의 생각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병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한 복음, 신실한 그 말씀을 꼭 전파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